샬롬 43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과 분배를 마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사기죠.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리하여 8번의 범죄와 또 심판, 회개, 구원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 200년이 넘는 평화의 시대를 주시죠. 사사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정복 전쟁 이후에 분배받은 땅을 갈렙과 유다 지파 땅을 정복했지만 그의 지역은 정복이 다 되지 않았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죠. 사사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선민을 다스리시는 신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은혜를 경험한 세대와는 다른 세대들, 그들이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슈페팀, 사사들, 재판관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라는 게 재판관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법령이나 형벌을 담당했던 재판관을 사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을 되면서 사사기라고 표현을 썼고요. 여호수아 사후에 또 완정시대 전까지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전쟁 시에는 군대 장관으로도 쓰게 되고, 평상시에는 백성들 간 분쟁을 재판하는 사법, 행정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기록자는 미상이고요. 아마도 바벨론 탈무드 및 전통적 견해로 사무엘을 기록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 그렇게 왕정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왕정시대의 평화의 시기라고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도 사실은 평화롭지 못했죠. 전쟁에 쫓겨다니고 징벌받느라 또 건축하느라 노력했던 그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던 이 시대,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범죄했던 그 시대에는 200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주셨다라는 것,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또 철기 시대로의 전환이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지고,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해변에 정착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강대한 나라로서 부상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엘리, 돌라, 야일,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입산, 삼손, 엘론, 압돈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때 돌라, 야일, 입다가 활동을 했고, 사무엘 때 입산, 삼손, 엘론, 압돈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버렸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록연대는 그 이후에 기원전 1390년에서 1050년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아마 10세기경에 이렇게 기록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봤으면 지금은 왕이 있다라는 표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이 기록은,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몰아내고서 그렇게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기 10세기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암흑기 평화시대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이 죄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이 제압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사들의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하려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 또 지파별 지역별로 등장하게 되고 정치, 종교, 군사적 권한을 가지게 되고 성별, 신분, 나이,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 또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세습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전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텐데 1부는 사사시대의 죄에 대해서, 2부는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3부는 사사시대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부는 정복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부는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쭉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앙에 위치한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반역을 중심으로 전반기 사사와 후반기 사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미가 지방과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레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전체 크게 세 개의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인물이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은 왕으로서 3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왕이신 신정,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이 다스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혼자서 스스로 왕이 돼서 다스렸다. 이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전반부와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 사사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가게 되면 이 시기가 전반기 사사 시대는 메소보다미아나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의 압제가 있었고, 이 악순환 가운데서도 6번의 악순환이 있었지만 200년의 평온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반기는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입다, 삼손 시대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블레셋, 암몬의 압제뿐이었고요. 사사들 활동한 기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한 2번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는 또 평온의 시기가 없었어요. 200년이라는 시기의 평온기는 이 앞 전반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이 사사기의 구조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이 가운데 있는 요 12명의 사사의 활동은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그 연대기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을 우리가 기록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부분의 사사의 시대의 죄와 사사 시대의 범죄는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A, B, A-의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는 일부 사사시대 초반 정복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린 죄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에 대해서 3부에서는 사사시대 초반에 가정과 지파, 레위, 내전의 범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초기 시대로 같이 보는 이유가 그 앞에 이제 단지파의 땅 분배 사건이 1장 34절에 나오고 또 19장 1절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했다라고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과 11지파 내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앞부분으로 같이 봐야 맞다. 그래서 A, B, A-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전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있고, 사사를 또 대사사냐 소사사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그 기간들을 이렇게 활동한 지파, 또 지파가 여러 지파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억압한 국가들, 억압받은 기간,
평행했던 시기 이거를 다 해서 200년간 앞부분에서 다 있었다. 사사로 활동한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사사시대 제에 대한 부분, 정복의 미완성과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운율,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까지의 사사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살피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에서 백성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그런데 정복이 미완성되었다. 결국은 고유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그래서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다나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철병거 가진 주민들이 있었고요. 또 베냐민 지파, 여부스 족속, 또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들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납달리 단 지파도 몰아내지 못하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산으로 몰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노역을 시켰다고 끝나요. 결국 왜 정복하지 못했냐?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28절 내용을 보면 노역이나 또는 공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반드시 쫓아내라, 진멸해라,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보다 경제적 논리가 앞서게 되면서 그들이 오히려 노역을 시키고 공물을 받는 목적으로서 정복하지 않았다. 훗날 사울의 모습도 그 논리가 앞섭니다. 경제적인 논리. 그래서 정복한 가나안 도시가 있지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의 중요한 요새 도시를 다 정복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블레셋 주요 도시는 정복하지 못하는 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미정복 지역이 꽤 많이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의도적인 불순종을 행하는 백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복하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집니다.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해가 기원전 1390년인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에 그 3장 6절까지의 사건이 기원전 1390년에서 기원전 1383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 8년 정도 기간에 발생하게 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다른 세대들이 있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세대들, 그들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는, 타락의 원인이 되는 내용들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알기 싫어하는 세대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게 됐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길로 빠져드는 결과로 밟게 되죠.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고. 그래서 11절로 23절의 그 말씀은 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그 악순환의 축소판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을 숭배한 결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을 대적 삼아서 이스라엘을 노력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반복되는 내용들의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손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이 심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 조상들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반복적인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악순환의 추수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들을 손에서 구원하시죠. 대적들의 압박과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이렇게 다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남겨두셨다.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대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결국 우상숭배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열국 시대에도 분열 왕국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돌아왔던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로 블레셋의 5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휘,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들 가운데 이렇게 적들을 남겨두셨다.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정복의 미안성과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는 8번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전반기에 6번, 후반기에 2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먼저 3장에는 3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운니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메소보다미아에게 8년 압제당하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메소보다미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강들의 아람임으로써 어쨌든 그들이 8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운니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징계가 8년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사사 유다 사람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 능하시다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운니엘을 사용하시는데, 갈렙의 조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운니엘에 의해 구원받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많은 학자들은 그냥 조카로 보는 것들을 견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의 에훗인데요. 이스라엘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이 되게 하셔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번에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에훗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예, 에훗에 대해서 뭐 양손잡이,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구민이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베냐민이라는 의미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로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히브리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 칼을 차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모압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곡물을 바치러 칼을 차고 가는 것이 가능한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고, 뭐 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도 그냥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에훗을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80년의 평온기를 주셨다라는 것. 모압 병사 약 10,000명을 죽임으로 대적의 항복을 받아내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에훗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갈에 대한 일인데, 사사 삼갈. 아나세 자손
그 삼갈은 1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낙 이방 신이거든요. 그래서 삼갈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 듯한데 그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이제 4장의 드보라와 바락. 이 4장과 5장은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서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라피돗의 아내였는데요. 에롯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솔 통치자 가나안 야빈에게 20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그때 시스라라는 군대장관에서 억압을 받게 되는데 이 야빈 왕이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가 되게 되는데 여성 선지자로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가 백성을 재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야빈 왕이 침공을 했을 때 납달리와 스볼론에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이제 루벤, 므낫세, 아셀 단지파는 생업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락 군대 장관이 혼자 못 가고 드보라가 동행해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도망가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 드보라, 지혜로운 야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20년의 압제에서 구원을 내어주시고 40년의 평온기를 갖게 되는 것이 드보라 시기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먼저 앞에서 정복의 미완성과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들이 범죄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앞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굽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멘.